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이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야 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서 저들이 겪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의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리고는 그에게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에스겔 그 골짜기의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어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니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모습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에스겔서는요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4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와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잃게 되는 유다 백성 그리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3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그런 저주와 죽음과 그리고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하시는 역사가 33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포로된 상황에서 에스겔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이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줄도 치시고 이렇게 같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기 어려운 분이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찾아주시기도 하시면서 성경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랬습니다.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이제 3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30세가 되는 해 4월 5일입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여기에 그발 강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서 포로 수용소에다가 거기다 풀어놨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아우슈비츠에다가 풀어놓은 것처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가서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다가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떨어놓고 거기에 포로 수용소를 이제 만들어 놨던 것이죠. 거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로잡힌 중에 자신도 이 에스겔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그러던 포로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2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랬습니다. 유다에 이제 포로로 잡혀올 때 왕의 이름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유다의 19번째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침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포로로 같이 잡혀오게 되면서 벌써 5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 그 왕과 같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던 사람이 에스겔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게 벌써 5년 전이었으니까 자기가 소명을 받은 그 해는 30살이었으니까 25살에 그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5년이 경과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605년 주전 605년 1차로 바벨론이 침공하였을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다가 2차로 바벨론이 주전 597년에 다시 유대 땅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하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년 있다가 587년에 바벨론이 다시 한번 유대를 침공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그냥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2차 침공 때에 나라가 멸망을 하기 바로 전이죠. 왕이 포로가 되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되었음을 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하고도 5일이 지났더라.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기에 갈대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다르게 별명으로 부를 때 갈대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벨론 땅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 우리들이 잡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에스겔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부시고 그리고 그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갔기 때문에 에스겔도 현재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버지였던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의 포로기 가운데 속에 그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에게 하늘을 열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37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에스겔을 갖다가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뼈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줍니다. 이쪽에서부터 저쪽 그 뼈들이 있는 것을 다 한번 봐라. 그 얘기는 뭐예요?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이쪽부터 저쪽까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뼈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뼈들을 보니까 심히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장례를 어떻게 치렀냐면 이렇게 돌 무덤에다가 사람을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갖다가 돌 무덤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렸죠. 이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돌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그냥 다 버려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28장은 대표적으로 축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설교 끝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은 대표적인 축복장인데 여기에 26절, 27절, 25장, 28장, 26절, 27,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는 너희가 죽되 그 죽은 시신을 갖다가 돌무덤에 넣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갖다가 거리에 버리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버리게 될 때에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게 되고 독수리가 와서 그들을 뜯어먹지만 아무도 그것을 말릴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시는 저주 중에 하나가 보통 사람들이 안치되어 있는 그 돌무덤에 들어가질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지고,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짐승들이 와서 이제 뜯어먹는 그런 저주가 임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뼈들은요, 마른 뼈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돌무덤이 아니라 골짜기에 그냥 사람들이 버려놓은 상태이고, 그것들의 그 살들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가 마른 뼈가 되고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던 것은 뭐예요? 여러분, 뼈가 아주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른 뼈가 다시는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뼈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볼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자 이제 4절과 7절, 8절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대신 말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얘기해봐라.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해보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따라서 대언하게 됩니다. 이 마른 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뼈들에게서 소리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뼈들에게서 소리가 나기를 시작하더니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연결이 되어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에 소리가 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오늘 기도 소리가 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실망한 삶, 때로는 절망이 올 수 있는 삶, 아니면 여러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삶, 아니면 때로는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는 삶, 아니면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부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살아날 수가 없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내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공황장애를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대언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아 들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놀랍게도요, 그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여러분 소리를 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기도가 되어지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찬송 소리가 나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오늘 하늘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른 뼈가 오늘 그런 좌절과 절망,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지식을 봐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환경을 봐도 다 마른 뼈다귀밖에 없는데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에만이 오늘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제 KYBC 성경 사경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지만은 여러분 그 사경회 둘째 날 이 전도사님이 그 강의를 하시던 그 강의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하나 간증 얘기하던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은 지금 시라큐스에서 이 코넬 대학입니다. 코넬 대학의 바로 옆에 시라큐스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시라큐스에 있는 거기서에서 섬기시는 전도사님인데요, 거기에 있었던 그 유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는 미국에 와서 파일로트 조종사가 되기 위하여서 조종사 훈련을 받는 그런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조종사가 되는데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자동차를 몰다가도요 졸음이 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깜빡 조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몰면서도 깜빡 이제 졸음이 오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졸음이 오는 때가 되면은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이게 하늘을 날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는 데가 이 바다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조종사 훈련에 있어서 세 가지를 훈련을 시키고 그 철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조종사는 반드시 멀리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 길을 걸을 때 앞에만 보다가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든지 오는 차를 우리가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바로 앞에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할 때도 멀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조종관을 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감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감정, 자기의 경험, 이것을 의지하면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를 분별을 못해서 큰 사고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철칙은 뭐냐면 비행기를 조종할 때는 반드시 계기판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헷갈릴 때 그 하늘인지 바다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 반드시 관제탑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큰 사고가 난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의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멀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멀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목표를 멀리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 앞에 있는 사건만 쳐다보고 가면은 우리는 넘어지고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기판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계기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 매뉴얼 계기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이제 졸음이 올 때라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지식과 나의 감정을 의지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공황장애 속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공황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우리들에게 사건, 사고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마다 여러분의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기판으로 삼았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 말씀대로 이것을 뚫고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요. 오늘의 삶의 우리의 계기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세 번째는 이 관제탑의 지시와 그리고 그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제탑하고 계속해서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는 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기도 하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그런 겁니다.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른 뼈다귀에 너는 한번 대언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에서 소리가 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기도 소리가 나기를 시작하고 찬송 소리가 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뼈들이 이제 서로가 연락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시작되면서 그 뼈에 힘줄이 붙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근육이 붙기를 시작하고 거기에 살이 덮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지식도 우리들의 경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기래?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서 이렇게 책갈피를 하시고 에스겔서는 책갈피를 하시고 요한복음 5장 25절 여러분 같이 줄도 치시고 또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찾으시면 성경책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마른 뼈가 그렇게 여러분 소리를 내기를 시작하고 뼈들이 연결되기를 시작하고 힘줄과 근육과 살이 붙기 시작했던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내 입이 열려 기도의 소리가 나기를 시작하는 거고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3절부터 44절까지 계속 갑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3, 44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죽은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패가 심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놀랍게도요, 이 나사로가 이제 그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는 역사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능력이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한다라고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그가 살아서 일어나 나왔던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삶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뼈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4장입니다. 한번 24장 가십니다. 32절. 또 이 말씀에는 어떤 권세가 있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해서 옛날로 돌아갈 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풀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실망해 가고 있었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셨던 거예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들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우리가 이제 믿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갖다가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게 뭐예요? 그들의 소명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소명과 사명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에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거죠. 말씀 속에 그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가 되었든, 때로는 사건이 되었든, 그게 우울증이 되었든, 아니면 공황장애가 되었든,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감정을 절대로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경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길을 찾으시면 절대로 못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들이 여러분 계기판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가운데 속에 천국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치료받고, 그리고 일어나시고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또 정말 이 뼈들이 살까요? 그랬던 그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두 번째 이렇게 대언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이번에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생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제 창세기 2장 6절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육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숨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사람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뼈들은 연락해서 사람 모양은 됐지만 생기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기야 들어가라. 선포를 하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도대체 이 생기가 뭐길래 그 죽어 있었던 뼈다귀들이 이제는 군대가 되어서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해방을 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였어요? 오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른 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자,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줄 치시는 분들 줄을 치시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거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뭐죠?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진리라 그럽니다. 근데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진리가 임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들은요,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상하죠? 교회 올 때만 되면 싸울 일이 생겨요. 그래서는 나 교회 안 가. 이게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우고 나서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하십니까? 남편을 봐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내를 봐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자녀하고 싸우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봐도 해결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인들 여러분 욱하는 감정이 없겠습니까? 부부 싸움을 했을 때, 자녀와 싸움을 했을 때, 오늘 우리들도 남들처럼 막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막 가지 않는 이유는 그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도대체 이 직분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천국에 간다 그래서 너 직분 있냐? 이렇게 묻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죠? 그래도 집사인데 그 마음이 내게 쑥 들어오면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자녀들하고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나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 마음이 쑥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그래도 용서해야지.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들이 싸움 하나조차도, 부부 싸움 하나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오늘 우울증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우울증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해 보십시오. 그럼 이혼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해 보십시오. 자녀들 나가, 따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드시니까 끝까지 참고 다시 용서하고 또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은 마른 뼈를 보니까 이게 살겠느냐? 자신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마른 뼈가 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러는 거예요. 너 대신 이야기해봐. 말씀아, 하나님의 말씀아,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아,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졸음이 올 때도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도 존대잖아요. 졸음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하늘인지 이게 바다인지 정말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고, 또 마른 뼈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계기판을 보십시오. 오늘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계기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이요, 이제 비행사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이제 몰기 위해서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1000시간, 어떤 시간은 1500시간 비행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행 연습 시간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멀리 보는 훈련, 그리고 계기판에 나를 의지하는 훈련, 그리고 관제탑에 나를 순종시키는 훈련이 그 오랜 1000에서 1500시간을 갖다가 훈련하는 기간의 내용이라고, 그리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훈련했을 때 비로소 대한항공 조종사가 되어서, 아시아나 조종사가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륙하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착륙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요 오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기판으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훈련, 오늘 계기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계속해서 연결하는, 관제탑과 연결하는 그 훈련을 1000시간에서 1500시간을 했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안전하게 이륙하고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마른 뼈이십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시고 천국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가 여러분 안전하게 천국까지 도착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